지난주 성령의 설득을 다 다뤘는데,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소개를 잘해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소개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환상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17절이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은 무엇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자 나누면서 나는 태어나서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를 이렇게 나눠보라고 했더니 막 코브라의 전갈에 고라니에 두더지에 다람쥐까지 아주 식성이 아주 다양하고 대단했는데요. 막내에 오줌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목자님들은 잘도 먹으시는데 베드로는 결코 안 먹어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장면이 그냥 해석이 안 돼서 의아해합니다. 이 단어는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의 그 심리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해서 지금 이제 의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미완료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의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17절, 19절, 10장에 여러 차례 환상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환상을 봐도 모르겠으면 고민하고 의심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난 대단한 사도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안 되죠. 자, 지난주 청년부 주일 영상을 보면 슬기로운 연애 생활에 썸 타는 주제를 다뤘어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심을 하는 것이 썸이라고 그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그랬대요. 예수님과도 확신을 가지기 위해 그 썸 타는 사이가 되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성령의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소개한다면 의심하고 알아보고 꼼꼼히 체크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 환상 같은 것을 보기 원해요. 결혼도 그렇겠지요. 모든 것은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여기도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만남은 특별하지만 이제 결혼이라면 평생 살 사람인데 1년 정도는 지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늘창 제가 말을 하죠. 아니, 늘창이 아니고 줄창. 우리도 교회 성도라고 목자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뭐 교회 다닌다는데 목자인데 하면서 확신하고 우리가 쉽죠.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 고향분이 중매를 했어요. 북한에서 시댁과 우리 집을 너무 잘 아는 그분이 소개를 했기에 그 양가는 이 집안에 대한 의심은 이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개하시는 분이 너무 실향민이고 이쪽에 와서 성공을 못 하셔서 너무나 많이 초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이 힘들어서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그분이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정말 나에게 너무나 최고의 소개를 해주셔서 성령의 소개가 되어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구나. 그분이 갑자기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대단한 분이 중매를 하셨는데 그분이 신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한번 봤다. 그걸로 소개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에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유익과 감정에 앞서게 되면
자기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는 이 환상을 보여주기를 이제 갈망하지요. 예전에 큐티 모임에 열심히 오시던 분인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예언을 하신대요. 그 시어머니가 예언을 절제하느라고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는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이게 설사가 나면 조금 있다가 멈출 거야. 그리고 너희 부부관계를 회개해라. 그 시간에 주님이 임하신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학교 보내지 마라. 다친다. 또 누구 결혼을 물어보면 그 결혼은 흉조가 들었어. 이렇게 이런 걸 환상을 봤다고 예언을 해주니까 맞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 아리까리 하잖아요.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모임에 열심히 오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에게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이거 좀 물어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언 받아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 그럼 물어보고 싶죠. 이 직장을 가라.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틀만 아프면 낫겠다. 아유, 그 남편이 안 돌아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성경을 깨닫고 싶겠습니까? 큐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완전 사욕을 쫓을 스승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특히 이게 부모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는 다 그 집안 식구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단이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 같은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환상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이런 점쟁이도 기복과 팔복을 적당히 섞어서 예언을 하니까 이 분별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던 그 시간에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영적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들의 허기를 좀 느껴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생각하기 어렵죠. 내가 배고프면서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을 지금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 환상은 결국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적용을 해야 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부 회계를 담당했던 자매가 결혼하고 지금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대장암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지금 35차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아이를 좀 안아주고 싶고 키우고 싶다고, 이런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주님 잘 붙들고 승리하도록 선한 능력으로 하루 또 하루 살리라 하는 환상이라도 저는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상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적용해 보세요. 지금 삶에서 의심이 돼요. 너무 의심이 돼요. 환상이라도 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환상의 예언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성령의 소개는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하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17절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렁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잘 이해되지 않는 환상에 대해서 나는 못 먹겠다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침 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의심은 미완료고 문 밖에 서서는 부정각오니까 이거는 단번에 한 번에 갑자기 환상을 깨달을 일이 지금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의심이 가서 지금 기도 모임에 들어와서 기도하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건가 아닐 건가. 근데 어느 날 응답이 딱 됐잖아요.
계속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택적 항구증. 이번에 학교 가시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이방인의 사자 몇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궁금증과 의심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임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침은 원어로 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놀랍다. 기도 응답을 보라. 지금 너 기도하고 있니? 문 밖에 서 있어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기도 응답이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 선교라는 큰 역사적 전환점에 하나님의 이 치밀한 뜻과 인간의 성실한 순종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서 생각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였는데, 그런데 표준 원문에 쓰인 단어는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그 생각 있죠. 그 생각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이럴 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경건한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면서 그 부정한 음식을 끊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고넬료를 끊고자 하는 거죠. 이 의미라면 요셉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고자 한 것이고, 또 베드로도 이방 선교가 열려지는 역사적인 것을 끊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순종이 얼마나 인류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 사람의 순종이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 사람의 범죄가 망하게도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죠.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의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지금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우리가 보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을 거쳤지만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쯤 오면은 불신자 신자 둘 다 죄인이라 부르짖어 놓고 3장에서 그러면 다 죄인인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했으니까 유대인은 지금 낫다는 그 고정관념이 이제 바울에게도 있어요. 유대인은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다 죄인인데 믿어서 나은 게 뭐냐 그거죠. 근데 그걸 왜 악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믿는 유대인들은 믿는데도 원망이 많고 변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한다는 그 기복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가 자기도 몰라. 근데 사건이 오니까 그 가치관이 들통이 지금 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큐티 기도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친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게 추행을 당한 제목도 올라오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암은 저주받았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암 환자 기도 제목이 많아요. 막 저 미국에서도 보내고. 근데 로마서 1장에 그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 이 21가지 죄악이 동성애와 더불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죄보다 큰 게 2장에 판단하는 죄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3장에 믿어서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는
과거가 무슨 문제야. 아니 학벌지위가 무슨 문제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다가도 내가 당한 일일 때는 믿어서 내가 되는 게 뭐야.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내가 별걸 다 외워. 상처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은혜 받았지만 그게 이제 쌓여 있으니까 판단 대마왕이 되기 쉽고, 그러다가 다시 고난이라도 오게 되면 그래서 믿어서 나은 게 뭐야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아는 게 많으니까 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욕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악한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 9살 그 여자아이를 쇠목줄로 묶어놓고 밥을 안 준 그 학대한 부모는 엄마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제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을 먹을 때는 전혀 괜찮거든요. 근데 셋째 아이를 가질 때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지 100일이라 그러니까 또 젖을 먹이고 하려면 그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약만 먹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 병의 특징이 누군가 미워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아플 때는 폭력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전 남편의 아이인데 현 남편의 새 동생에게는 너무 잘해줬다는 거잖아요.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파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불행히도 엄마의 대상이 이 9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면은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여기 올라갔잖아요.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이 믿어서 나은 것이 뭐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탓을 하잖아요. 그 딸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딸 탓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왜 그 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남 탓을 하는 탓을 하는 아픈 사람과 지금 믿어서 되는 게 뭐야 하는 게 똑같은 악이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게. 탓을 하는 게 그 아프면 자꾸 이렇게 탓을 하게 되잖아요. 또 지난주에 편견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했더니 정말 우리들 교회 남자 목자님이면 유대인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초혼지기는 재력 있는 분만 한다.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보수적인 편이다. 여자가 대장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못생긴 여자가 성격도 더럽다. 목장에서도 못생긴 여자가 분란을 일으킨다. 아마 그 아내가 굉장히 예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질을 하시나 봐. 또 아내가 불만이 많아지면 영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늘 젊다고 생각한다. 안 씨, 강 씨, 최 씨는 되도록이면 얽히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이 없거나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 너무 친절한 사람은 꼭 뒤가 구리다. 아들을 가진 엄마는 결혼 때 아들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나는 암에 안 걸릴 것이다. 골프는 죽은 공을 치는 것이고 테니스는 산 공을 치는 것이다. 승진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밥을 사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안 씨, 강 씨, 최 씨가 하나도 안 웃고 있네. 그 기분이 나쁜가 봐요. 최 씨 앞에 있네. 목자가 이러니까 로마서 3장에 사람이 다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다는 것이 정말 맞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님들께서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니까 당신이 혼자 위대하잖아. 내가 술 먹고 난리쳐서 당신 위대하게 해줬잖아. 예. 근데 자녀들은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데 우리가 문제 역할을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빛나는 천사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누구 탓하고 랄랄랄라. 베드로가 그렇대요. 다음 세 가지의 공감 가는 사람은 이 유대인과 똑같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이 구속사를 이룬 것이다. 유다가 참고 참다가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창조하고 선택하셨으면 그건 하나님 잘못 아니냐? 두 번째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 잘못이야. 다 이 모두 자유의지가 안 믿어져서 이러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하는 거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없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믿는 자의 특권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결론인 책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내가 큐티 하는데, 아니 내가 목장도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가? 그게 왜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 말씀만 가지고 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최고의 경지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에요. 내가 암에 걸리면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암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냥 이 세상에 천지빛깔로 쌓였습니다. 남편이 유혹당해서 바람을 피웠습니까? 사람은요, 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죄로의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있으면 딱 거기로 돌아가는 데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제 속았으니까 이혼을 꿈꾸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일 이혼하자 했는데 불행히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서 이혼을 못했어요. 아이가 또 중3인데 고1이 되기 때문에 못했어요. 또 이때는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또 고3이라 못했어요. 수능이라 못했어요. 대학교 가니까 결혼해야 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해서 이혼을 못하는 게 양심의 최고치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양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에는 이제 양심도 마비됐죠. 자, 그래서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지금 너한테 간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인이고 부하고 하지만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족해도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한 말씀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그냥 딱 제압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지만 제일 우선이 말씀을 맡은 거라고 했어요. 이 땅의 행복이 나음이 아닌 거예요. 죄에는 어떤 기준도 없지만 이 믿는 유대인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 윤리, 도덕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방도 없고 치료책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처방이 있어요. 그렇게
쪽이 안 돼도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형편이 없어도 나를 대신해 줄 내 부모인 예수님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안 돼도 내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 그 치료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분의 이 자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함께 가야 할 지체인 거예요. 함께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이 보내었느니라는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맡았기에 말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속았어요? 그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 기브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 의심할 사람 얼마나 많아. 속였으니까 남편, 아내, 직장 상사, 부하 이 모두가 우리 의심해서 못 가. 그런데 주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이 말씀의 효력으로 그렇게 못 간다고. 나는 도저히 못 간다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최고의 훈련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험이 왔지만은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그냥 6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생각 말고 날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오고 수요 예배 가고 목장 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양육 받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냥 무슨 어려운 문제가 나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맨날 나누니까. 그러니까 고넬료 하인들이 내가 양육받고 있으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내 해결을 해줄 사람들을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타이밍을 맞추어 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 기도회가 이번 주일로 이제 마지막인데 온 교인들이 다 들어오셔서 이번 주일이야말로 특별 기도회입니다. 특별 기도. 이것도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현장 예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너무나 자기 거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좀 적어주시고 코로나를 위한 또 현장 예배를 그래서 적어주시기도 하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셔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암이 순교할 일이 아닌 기도를 받아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지 않고 다들 수치를 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남편, 아내, 목장 식구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17주가 되도록 본 거는 기도 제목들도 무두장이과들만 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 안 올리면 우리는 그 기도, 큐티 기도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는 고난받는 한 사람 때문에 지켜주신다. 우리들 교회 고난받는 사람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지금 지켜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덕보고 사는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최고예요, 최고. 예, 적용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지시하셔서 함께 가야 할 이 내 남편, 아내, 지체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소개하려고 하면 세 번째는 이 가까운 사람의 소개가 효과적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이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을 그 성령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곧바로 그들과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자신에게 그 말씀하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지시의 내용을 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줄줄이 수도꼭지처럼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인도함을 받았어도 사람들하고는 계속 용의주도하게 의심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징검다리,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성실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해보면서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에게 이 일이 워낙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잘 살아보고자 지금 교회 가고 부정한 음식 안 먹는데 갑자기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한 건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그 수준에 맞게 부하들로부터 주인에 대한 칭찬으로 그 소개를 하는 이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맨 처음 이방 선교를 나가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르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일이 고넬료하고 말도 하기 힘든데 고넬료가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로마 백부장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고 자기는 어부 출신인데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들에게 소개받는 내용은 자기 주인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고 영적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는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종주국인 이 로마의 관료를 지금 칭찬한다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얼마나 율법적인데 그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고넬 이방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은 자기 주인이니까 하기도 했겠지만은 뭔가 칭찬하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씨알머리가 있는 칭찬을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한 성령인 거죠. 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한다는 거는 아주 은쟁반에 옥구슬 같은 칭찬인 거죠. 유대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해.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이제 신뢰가 되었을 건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마지막에 자기 주인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종주국의 백부장인데 아주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인에게 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른데 자기들의 주인님이 이 식민지 출신은 베드로 당신의 말을 지금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들으려 한다고, 최고
최고의 겸손으로 베드로를 높이면서 어떻게 자기 고넬료 주인을 소개를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개하는 걸 다 배워야 돼요. 하여튼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해도 꼭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와서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부하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기 이제 그 두 사람이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그 하인 둘하고 그 부하 한 사람 했는데, 그거는 경건한 부하. 하인은 식민지 출신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 병사는 로마 군대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을 데리고 보내지만은 이제 그 병사는 이 사람들을 호위해서 가야 되니까 최고의 호위병을 따라 붙인 거죠. 그래서 7절에는 세 사람인데 여긴 두 사람이라서 여기 각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 그렇게 써 있어요. 어렵지만 구속사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쉽죠?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맨 밑에 각주에 어떤 사본에 세 사람. 그래서 이게 저게 다 맞는 거죠. 진짜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베드로에게 보내는 고넬료의 용이 주도한 소개인 거예요. 용이 주도한 소개인 거예요. 하인만 보내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무시할 거니까 강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고넬료도 대단하고요. 이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소개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주인 소개를 이렇게 성령의 소개를 하니까 베드로도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 소개를 잘할 자신이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그 하인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자, 누굴 보고도 배우셔야 돼요. 아니, 고넬료가 어찌 단점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정말 같이 못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인들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이 칭찬하고 이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견해가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서 또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요즘 진영 논리로 보면 당이 다르면 무조건 지금 비난을 하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다들 자기 렌즈로 보기 때문이잖아요. 애국이 매국되는 것이 순간이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야말로 인류 최고의 세계적인 소개이고 만남인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이 하인 둘은 뭐고, 로마 병사는 이게 왜 눈에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뽑힐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그러니까 누구인들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께서 택해서 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 고넬료를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고넬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칭찬, 그런데 무조건 또 칭찬을 받는 거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우울증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에 이 내성적인 중학교 1학년 이 딸이 반회장 선거를 용기 내어 나갔는데 한 표도 얻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내성적이라는 거죠.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막 아침까지는 학교가 즐겁다고 하더니 기분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이제 애써서 큐티하면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사탕 발림의 칭찬으로 들떠가지고 지금 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이제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 잡고 학생의 본질인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는데, 얘가 진짜인 거는 한 표도 받지 못했다는 건 자기도 안 찍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힘내라고 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선거에 나갔다는 것만 해도 박수 짝짝짝. 예. 우리가 박수 쳐줬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소개가 성공했어요. 먹혀 들어갔어요. 그렇게 못 먹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방인 고넬료의 심부름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유수까지 하게 했어요. 왜? 이들과 지체의식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이제 거의 하루에 가깝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50km를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곳이 아무리 무두장의 집이라도 거기서 하루 쉬게 해야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소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려가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까 안 힘들까. 지금 하루를 걸어왔는데,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최고의 이 용의주도함, 구체적인 디테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아니면 말고, 내비둬, 이러지 좀 말고, 안 믿겠다면 그만둬,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지기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냥 진짜 많고 많은 무두장이 중에서 이 집은 성경 역사상 그야말로 쓰임을 톡톡히 받는 집이구나. 무두장의 집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처음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은 전도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이 교회 소개가 예수님 소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잘했을까요? 오늘 교회 소개가 잘 된 것 같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적용해 보세요.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 같은가요? 그렇다고 관계가 좋아서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안 좋은 관계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잘 살아보자고 오늘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아무개 집사입니다. 오래전에 백내장, 망막박리,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등의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 3월에 다시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번 실명했던 아픔과 고통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어찌나 크고 강한지 순간순간 올라오는 슬픔과 두려움에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정상이 아닌 눈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성령의 설득에 따라 지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처절한 회개와 성령님의 탄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정작 구하는 것은 밝히 볼 수 있는 눈이었는지 더 두렵기만 합니다. 두렵습니다. 육신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분이 오신 지가 10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데 이분이 간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프게 되셨어요. 이분은 깐난하게 상호 3개월인가 2개월 때 갓난 아기 때 공화원에 버려져서 정말 공화원에서도 여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고로 지금 실명까지 거의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지금 정말 대롱으로 글씨를 보는 것 같은, 그나마 그렇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다시 안 보이게, 녹내장은 이제 실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 보이는 눈으로 50이 거의 다 돼서 연대법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재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나이 50에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 교회를 지금 오셨다고요. 지금 나이가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천재는 분명한데 그 공부를 정말 쓸 일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목보를 쓴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입지전적이지만 어려서부터의 상처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힘드세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간절하게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무쪼록 이 소개가 성령의 소개가 되어서 영육이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에는 예수님, 저는 휘문성전 유년부 1학년 22반 류은빈이에요. 제 머리에 구멍이 생겼어요. 엄마 말로는 원형 탈모가 왔대요. 원형 탈모도 낫고 머리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언니랑 자꾸 싸워서 마음 아프시죠? 언니가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언니가 밉고 싫을 때도 있어요. 제 마음에 자꾸만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또 아이가 올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화이팅. 네, 말씀을 맺어요. 주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 내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생각해보면 나의 모든 위아래 식구들이 영육간에 성령의 소개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저 또한 모두에게 성령의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소개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입으로만 또 설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